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실물 교육, 실제의 능력 교육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 실제를 듣고 볼 때마다 정말 흥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정말 배고팠고 힘들었고 지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했고 쉼을 줬고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상당한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있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 최고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면 18년 동안 병들었던 어느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온갖 약과 온 동네의 병원을 다 다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치유의 은혜 가운데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또 어느 한 동네에 죽었던 정말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던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슬픔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병듦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고통이 없는데 주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얼마나 흥분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때에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이고 나는 예수님의 왼쪽이야. 이걸 갖고 막 싸워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는 흥분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하죠, 제자들은.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왼쪽, 오른쪽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낮은 자리로 너희의 이웃을 높은 자리로 올려야 된다. 고민스럽죠. 내가 그러려고 고깃배도 놔두고 내가 그러려고 이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건가? 그들이 참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불편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부인해야 된다. 내가 없다고?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아니, 내가 죽어야지 산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죽는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십자가, 내가 달고 있는 그 금배지 십자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 사형장, 사형틀로 사용했던 그 십자가요. 아직도 사형수의 핏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사형수의 땀과 기름이 흠뻑 젖어 있는 그 십자가. 무게가 30kg 나가고요. 길이가 2m 되는데 그 십자가, 너의 이름이 새긴 그 십자가, 너의 이니셜이 새긴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라고요? 사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기대, 그들의 꿈, 그들이 바라던 자리, 그들의 권세, 사실 그것 때문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에 아마 비장의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겠습니다. 주님이 그거 알고 싶어서 물은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묻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다 틀리죠.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십니다. 일찍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선생을 만났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 제자들이 합쳐진 고백이지요. 주님이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복음서의 증거를 보면 주님의 감정이 흥분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노함도 있는데 오늘 이 흥분된 감격과 노함의 감격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답변을 하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너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간절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의 통로다. 마태복음 8복에서도 이런 사람은 복이 있으리니. 근데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것이,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주 영적 높은 곳에서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로 크게 복을 내린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이 고백을
따랐던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고백해야 돼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외워갖고 그냥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거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됐어. 주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 고난 이야기,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며 우리 주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베드로, 이 축복받은 같은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5가지의 축복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첫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거 내 교회야, 이거 아니지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야, 이거 아니지요? 우리 주님 핏값으로 세운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사단이 벌벌 떨며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 능력. 더구나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축복. 그리고 묶이면 묶는 거예요. 풀면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 이 5가지의 축복, 5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도 신이 난 겁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할 거야. 예수님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조근조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자들에게 붙들릴 것이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으로 축복받고, 예수님으로 능력받고, 예수님으로 약속받고, 사실 5가지의 축복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더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여기에 고난이 더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여기에 죽음이 더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싫은 겁니다. 은혜만 좋아하는 겁니다. 축복만 좋아하는 겁니다. 능력만 좋아하는 겁니다. 권세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항변을, 이 의미는 주님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단순하게 끝낼 베드로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주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즉, 이 베드로는 그때에 하나님을 조언하는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라고 조언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이키며 돌아서며 붙드는 제자를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극과 극의 감정이, 축복과 저주가 확 묻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정말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목숨이지, 생명이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해? 무엇을 잃고 자기 목숨 생명과 바꿀 수 있어? 생명, 목숨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개. 당시에 이 개는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부정적인 존재가 낫다는 겁니다. 죽은 사자보다도. 이 정도로 생명은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을 갖고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생명을 갖고 교회 문턱 딱 넘어오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주신 생명을 가지고 교회 문턱 딱 내려왔는데 아이고 오늘하고 힘들었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덥고 환장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신 생명을 갖고 주신 은혜를 갖고 주신 건강을 갖고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육신의 축복을 주셨어?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안 주면은 그게 불평하고, 그저 안 주면은 남의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자리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정말 못 볼 것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명, 그 목숨 네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 네가 그렇게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남도 그 자리에 앉혀줄 수 있어야 된다. 너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 남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TV 광고를 보면 건강에 대한 약품, 건강에 대한 운동기구, 건강에 대한 이부자리, 건강에 대한 베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느냐? 너의 목숨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느냐?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1년에 몇 분들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기능을 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목회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들까? 시간은 어느 정도로 걸릴까? 정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까? 쭉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시다,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힘이 빠져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영양제도 놔줘야 되고요. 영양제도 먹여야 되고요. 누워있어 온몸이 굳었는데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목록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용이 들겠구나. 비용이 드는구나. 보니까 한 5사람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5사람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빼버려야 되죠. 나의 오락 시간도 조금 빼버려야 되죠. 나의 연구 시간도 좀 빼버려야 되죠. 실질적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이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 그 십자가를 근데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나중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그런 사고의 전환이 나왔을까요?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작업,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아이고, 집에 가면은 그저 며느리 괴롭히는 그 시엄마. 아유, 그게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집에 가면 그저 술 먹고 소리치는 그 남편. 왼수야,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그런 십자가 말고요. 그런 십자가 말고요. 주님 주시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오히려 그런 십자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저기 시장에 걸려 있어요. 시장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경쟁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 저울 그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재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업을 할 때에 그게 정말 십자가가 되지요. 어떨 때는 수익이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골목 사이에 일어나는 그 성윤리, 다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유행과 문화화 되어가는 이런 윤리 속에서, 이런 성문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남편에 대하여 존경하고 그 아내에 대해 사랑하고 그 자녀를 자비롭게 은혜롭게 키우는 양육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은혜의 기술, 믿음의 기술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요즘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 체계에서도 싸우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 갖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갖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때 내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찾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큰 난리가 자꾸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쪽 지역의 산불의 피해가 상상할 정도로 뛰어넘어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 자기 십자가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구경해서는 안 될 문제이죠. 내 걸 떼어줘야 되는 십자가. 내 즐거움을 떼어줘야 되고요. 내 편안함을 떼어줘야 되고요. 내 입을 걸 떼어줘야 되고요. 내 먹을 걸 떼어줘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주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거기에서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은 순서대로 돼요. 순서대로. 전염병 다음에는 전쟁이야. 성경의 순서가 항상 그랬어요. 요즘 누구의 입에서 제3차 대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다시금 제2차적으로 밀감한 지역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 지지면 안 돼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어쩌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안전과 평안을 위한 기도와 이 세계 전쟁을 막는 기도가 우리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니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어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럴 때에 어찌 편하게 누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난리와 이러한 세계적인 재해와 재난이 있는데 어쩌면 이 증표가 주님 가까이 오시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편하게 누워 있겠느냐? 주님 주신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주님은 처음으로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했던 베드로요, 주님의 고난이 싫어 항변했던 베드로요,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 참여하게 하시고 이 환난과 또 환난의 소식 가운데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보일 수 있는 주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